하나님께서 성경에 참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적과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성경 안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엄청난 역사죠. 또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이죠.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역사, 굉장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사건은 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 지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적은 분들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 모든 구속의 사건들을 완성하는 완성형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간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이 모든 사건과 기적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비로소 천지창조로부터 이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께로 온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헛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헛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욕망도 끊고 교회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단맛도 못 누려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누리죠. 우리는 그런 즐거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국도 못 가요. 그럼 우리 뭐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라는 고 사도신경의 대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사셨어요? 예수님 죽은 거 보셨어요? 예?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걸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 성경책을 보면 한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자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목소리가 문제자 집사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문제자 집사님 언니 문성자 성도님이에요? 이야,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야, 그것만큼 더 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문성자 성도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루머를 일으켰는데 한 3가지 루머를 일으켜왔어요. 지금까지.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저 무덤에 들어갔는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해서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이렇게 묻혔을 때 밤에 몰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숨겨놓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헛소문이 퍼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적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한번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감옥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자, 물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어 갈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빼내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시신을 빼놓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신입니다 해놓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저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사이코 아닐까요? 숨길 수까지 있겠죠.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죽은 예수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 바울을 비롯해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 11 제자가 거의 다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거의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숨겨놓고 숨겨놓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 이 도적이
이 도적설이 퍼진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여기서 군인들은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에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러면 이 도적설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졸고 있는 사이, 아마 졸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눈이 깨어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무덤을 지키고 이렇게 했던 군인들의 수가 한 12명에서 16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불침번을 썼던 것 같아요. 잠을 자지 않은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시신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고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외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도 우스운 꼴이지만 자기들이 자고 있을 때 도둑질을 해 갔다면 그게 제자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것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도적설들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절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고통스러운 충격에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서늘한 무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무덤의 문을 이제 열고 이렇게 도망쳐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있던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큰 이런 벽 같은 데, 이제 안반석 같은 데를 파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장정 서너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밀어가지고 무덤 문을 이렇게 닫아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서너 명의 힘을 이렇게 열고 나왔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보니까 다른 이 두 십자가의 죄수들은 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죽일 때 다리를 꺾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보니까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있는 쪽을 푹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가 마지막으로 콸콸콸콸 쏟아지시죠. 운명하셨단 말이죠, 성경. 백부장도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돌아가신 것이지 무슨 기절을 해서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서 도망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입니다.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이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이 환상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보고 싶으면 뭐가 있어요? 환상이 보인단 말이죠.
뭐라 그러죠? 저도 그런 옛날에 환청을 많이 봤어요. 어떤 환청이었냐면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오락실을 늘 거쳐서 이렇게 집을 들어갔는데 그 오락실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50원을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고 이게 이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앉으면 이게 판이 보여요. 판이 보이면서 막 적들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환청이 보이더라고요. 환청.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환청이 보여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한두 명도 아니고 11제자가 다 환청을 보고 심지어는 500명이 한꺼번에 환청을 보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옳았다 그렇다를 이제 이 법정 같은 데서 판결을 내릴 때 세 가지를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 그러니까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 그래서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성이 아니라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이 증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증거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증이에요. 물증. 눈에 보이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눈에 보이는 정황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바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요. 그 증거들, 세 가지 증거. 하나는 증인, 하나는 물증, 하나는 이 알리바이 같은 이 정황들이죠. 요즘으로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있는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순실 씨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실 씨와 연결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의 지금 탄핵을 위해서 지금 난다긴다 하는 검사들이 지금 그 죄를 탄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죠. 그래서 뭐 매일 뉴스마다 뭐가 나와요? 증거들이 나오고 뭐 물증도 나오고 증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지금 이제 헌재에서도 마지막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로부터 받고 이제 결정을 내릴 거예요. 뭐겠습니까? 최순실과 박근혜가 정말 그렇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 녹취록이라든지 전화했던 기록들이라든지 기록해놨던 수첩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동영상이나 찍어놓은 CCTV 같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물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증인들이 누구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했다면 증인들이 있어야죠. 증인들이 법정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이 부활한 증인들을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 주변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누군가 시체를 빼내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가지고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시체에 관련된 향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8절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평안하냐. 너무너무 놀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나중에 식탁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 도마는 어디 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만났다니까 아이 예수님이 어딨냐고 막.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그 11 제자에게 자신의 이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셔요. 자, 그리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를 잡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끝쪽 부분에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나타나셔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때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아주 골고루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두 사람에게 한두 번 나타났다면 이게 환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500여 명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1제자에게도 나타났어요. 여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한 여인에게도 나타났어요. 한 남자에게도 나타났어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났어요. 남자에게도 나타났어요. 여자에게도 나타났어요. 사적으로도 나타났어요. 공적으로도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환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역사성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 증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인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그 당시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법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할 만한 사람들 오시오라고 했다면 수백 명이 그 법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또 하나의 증거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증인이 확보가 되었어요. 물적 증거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물적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거기에 묻었어요. 그리고 장정 서너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문을 쾅 닫아놨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리고 14명에서 16명이 되는 군인들이 밤새도록 불침번을 조를 짜가지고 자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이 되었어요. 천사가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큰 돌을 이렇게 엽니다. 천사가 열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그 문을 열 때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천사가 지금 무덤 문을 연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면 천사도 증인인 것이죠. 빈 무덤. 그래, 베드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깨끗해. 없어요. 돌아가신 지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이었으니까 만 이틀도 안 됐으니까 뭐 시신이 썩었겠습니까? 흙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군병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몇 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뭐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거죠.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세요. 3번을 살려내세요. 이게 또 사흘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3번을 살려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앞으로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잔다 하면서 살려내세요. 3번이나 살려내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내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접적인 증거로서 이미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증인과 증거물과 간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소망이 없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내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이 사건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예요? 제가 볼 땐 부활의 증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슴 뜨겁게 이 2017년도에 이 진도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속에, 저 성도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저 성도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야, 저 성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